오늘은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에 살펴보았던 창세기의 종착점이자 마무리 부분인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인 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통 언제 들어볼 수 있죠? 보통은 내비게이션, 운전을 하면서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종류가 다양하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 친절한 목소리로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온 지 어느덧 6개월이 되었는데요, 돌아보니까 이 부산에 처음 차를 끌고 운전해서 오게 되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차를 끌고 이 부산에 내려오게 되었을 때, 처음 우리 한누리교회 뒤에 있는 그 사택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게 되었을 때 딱 들려온 이 멘트,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멘트 하나에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이 쉬는 시간을 아끼면서 열심히 달려서 한 6시간 정도 달려온 그 길의 끝에 처음 가보는 그 낯선 길들을 지나서 한누리교회가 보이게 된 그 순간에, 그때 들려오는 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에 밀려오는 그 안도감, 그 기쁨, 그 벅참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지금 지인들과 이렇게 전화로 안부를 묻게 되거나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안부 인사처럼 듣는 말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산 사람 다 됐어? 라는 말을 듣게 되고, 두 번째는 운전은 할만해? 라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잘 적응했냐라고 하는 말에 운전이 꼭 들어간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워낙 이 서울과 경기권에서 생활하면서 이 부산에 대해 들었던 그 소문들이 거의 이 괴담에 가까운 아주 무서운 소문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뭐 깜빡이를 안 킨다더라, 길이 엄청 복잡하고 험하다더라, 절대 안 껴준다더라, 운전 고수들도 부산에만 가면 그렇게 길을 헤맨다더라. 기분 나빠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이 들었던 소문들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작년에 저희 권준행 목사님을 저희 학교 동기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부산에 놀러 왔을 때 김해공항에 우리 권준행 목사님께서 차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를 태워주셨는데요, 차를 타고 도로에 나선 그 처음 순간에 저도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도 깜빡이를 키네? 참 이 편협하기 그지없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물론 때로는 그 괴담의 소문을 체감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센텀을 지나서 높은 언덕길을 길게 올라갈 때면 이 제 차는 좀 연식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이 올라갈 때 이 버거워하는 게 많이 느껴지는 길들이 있어요. 내비에서는 분명 이 분홍색 차선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분홍색 차선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가다리 밑에 있는 길은 아직도 많이 헷갈리고 잘못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차선이 마치 뱀처럼 막 합쳐졌다가 휘어지기도 하고 아직 다 이 도로가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이 짧은 거리라도, 또 제가 알고 있는 길이라도 이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보통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편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특징이요, 일단 신실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수로든 아니면 고의로든 그 잘못된 길로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간다 한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한 길을 계속해서 찾아주죠. 또 내비게이션은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한 길과는 다른 길로 안내를 할지언정 그 목적지와 다른 곳에는 절대로 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때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이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설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간증에서, 때로는 신앙서적에서, 때로는 그 SNS의 각종 글귀들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으로 비유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 있었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 살펴본 창세기의 말씀들은 사람들의 죄악과 그 연약함과 그 실수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우리 하나님, 목적지에 끝내 도착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는 특히 이 야곱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르는 이 창세기의 종착점에는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둘째는 야곱과 요셉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는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그 앞의 내용인 48장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시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시다. 야곱의 인생이 어땠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살펴볼 수 있었죠. 참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이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인생입니다. 신앙적으로 뭔가 모범이 된다거나 탄탄대로의 바른 길을 걸어온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만큼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들, 그리고 변덕을 보여준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죠. 마치 내비게이션의 그 안내를 못 듣고 다른 길로 잘못 든 것 같은 그 인생길이었고, 때로는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길을 더 잘 안다라고 하면서 길을 틀어막고 핸들을 돌리는 인생과도 같았던 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길,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갔던 인생길, 잘 가다가도 다른 길로 틀어 고생하던 그 인생길은 본인도 고생하고 가족들도 고생하고 많은 비극과 많은 슬픔과 아픔을 겪은 인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 간 것 같은 그 길에서조차 목적지를 향한 바른 방향을 늘 잡아주신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뒤에 극적으로 요셉과 만나게 되고,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 그 콩가루 같던 집안이, 그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 불행한 그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을 하고, 온 세상이 기근에 쩌든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풍성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다가왔을 때, 자신의 인생의 종착점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야곱은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야곱,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본 그 야곱이 그 모든 인생길에서 심지어 자신이 잘못 갔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일부러 잘못된 길로 틀은 것만 같은 그런 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끝에 선하게 사용하셨음을 보게 된 야곱은 과거에 매이거나 현재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애굽 땅이 아니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풍요를 누리는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자신을 장사하라라고 이 말은 과거의 미련이 남아서 한 말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애굽에서의 풍성한 삶에 취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약속을 내다보면서 한 말이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풍요로운 애굽 땅이 하나님의 목적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니
이 땅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그 땅에 나를 장사하라라고 하는 이 야곱의 유언은 미래의 출애굽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인 야곱과 마찬가지로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험난하고 이 구불구불했던 인생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잘 살펴볼 수 있었죠. 수많은 억울함과 배신과 슬픔과 실패가 깊이 물든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요셉은 끝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형들과 비교되는 모습을 통해 잘 보여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형제들은 물론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은 맞습니다만 요셉만큼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의 크신 뜻이 무엇인가 다 알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복수를 치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과 그 아버지의 힘이 막강했던 그 시대의 문화를 생각을 했을 때 요셉이 자신들에게 베푼 그 용서가 아버지를 생각해서 잠시 그 복수심을 억눌렀던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 미워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단순히 그냥 밉다의 수준을 넘어서 원한을 품다, 깊은 적대감을 간직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생각해 보면 형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 속에, 그 과거의 사건 속에 묶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다라는 말은 달리 말해서 미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자신들을 용서해달라며 간절하게 비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사실 이 유언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야곱이 이렇게 유언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형들이 살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보기도 하죠. 이런 형들과 달리 요셉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에 묶이지 않고 또 현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그 미래를 보고 있었죠.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며 자신에게 엎드린 그 형들을 향해서 19절과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일의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그 과거에 대해 손을 이미 뗐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묶이지 않고 그 모든 엇나간 것만 같은 그 인생길들마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의도는 나를 해하려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 미래와 그 약속들을 바라보는 요셉은 에브라임의 3대까지 볼 만큼 장수하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형제들의 가족들을 돌보는데 사용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과 같이 죽음을 앞둔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스스로 말한 대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있어 자신의 현실은 죽음입니다. 요셉에게 현실은 애굽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생명이 다하지만 내 현실은
여기 애굽에서 멈추게 되지만 그동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신실하게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변수와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오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니 내가 비록 여기에서 죽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실 것이다 확신하며 선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지가 당장 오늘 여기, 당장 내가 받은 오늘의 축복, 당장 내가 받은 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땅임을, 그 미래를 내다보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그 맹세의 땅으로 우리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확신하며 외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그 순간마저도, 죽음 앞에 선 그때마저도 훗날에 이루어질, 여전히 이루어질,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앞으로 그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을 삶으로 경험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다시금 25절에 거듭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 끌어내실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요셉의 고백에 담겨있는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총리로서 생을 마감한 요셉은 애굽의 방식대로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굽의 방식대로 미라화의 작업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일반적인 그 가나안의 장례 절차대로 하지 않고 애굽의 방식을 택한 것에는 물론 그가 애굽의 총리였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의 신앙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가나안 문화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다면 그의 시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약 400년의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의 시신이 운반되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기록하듯 그 세겜 땅에 묻히기까지 그 긴 시간, 그 먼 미래, 요셉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그 먼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를 내다보고 자신의 시신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그 미라화의 방식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이면서도 애굽 사람들이 하듯이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우지 않고 입관하였다라고 하는 것. 뭔가 깊고 은밀한 곳에 안전하게 감추어지고 묻혀지기보다 단순히 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애굽이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라 이 애굽 땅이 그들에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돌아갈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기념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후대의 자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리키고 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지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죽음을 통해서조차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이자 그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즉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마음을 다해 느끼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실수로, 또 때로는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또 연약함과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길이 있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길을 더 잘 안다면서 귀를 틀어막고 핸들을 돌리는 그 인생길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길조차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길마저도 사용하셔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시고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나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과거나 현재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과거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그 아픔과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미래는커녕 오늘조차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병들고 아픈 시대입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찍는 것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너무나 슬프고 아픔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이 현실과 지금 이 삶이 마치 목적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프고 힘들면 아프고 힘든 대로 내 인생은 늘 이럴 것이라 말하며 절망하는 그 삶, 잘 먹고 잘 살면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이게 인생이고 이게 진리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급급한 삶, 병들고 아픈 삶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에 대한 소망 없이 미래를 보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과 미래에 대한 뉴스들, 그리고 그 예측들에 대한 글들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봐도 희망차고 밝은 이야기보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미래 전망을 내다볼 때 기대가 되고 설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나라와 세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당장 나의 가정과 오늘의 현실을 보았을 때 미래가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우리 가족들, 아프고 깨어진 우리 가족들, 오랜 시간 기도해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 과연 행복한 미래와 기대가 있습니까? 가정까지 가지 않아도 나 자신만 봐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빼놓고 나에게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저에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볼 수 없는 것이 저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지는 아직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이 세대 위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뛰어나간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셨듯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이 세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목적지를 바라보시면서 아직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일터와 가정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외쳐야 합니다. 인생의 종착점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을 전했던 그 요셉과 같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흘려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